여러분, 모든 게 때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때를 강조합니다. 신앙은요, 때를 아는 겁니다. 때를 모르고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원하는 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나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지, 우리가 중간에 7월 달에 8월 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틀린 거는 아니지만 때가 안 맞죠. 그러니까 항상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를 모르면, 놓치면 사람이 헤매게 되어 있어요. 방향을 잃죠. 강도사 시절에 제가 한 12년 전쯤, 강도사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먼저 이제 은퇴하시고 혼자 강단을 부목사로 지켜야 되던 그때 새벽 예배를 제가 섬겨야 되는데 5시 반, 제가 청년 사역도 하고 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돌보고 행정 또 관리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몸이 2개, 3개가 모자랐어요.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지.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고 새벽에 5시 반 또 일어나서 빨리 예배 인도하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사실은 저희 집은 교회에서 빨리 뛰면 10분 거리인 외곽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늦으면 안 되죠. 그날 밤에 긴장하고 또 잠을 자요. 아침에 예배 인도하려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긴장하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5시 20분, 5시 반 새벽 예배인데 너무나 깜짝 놀라요. 혼비백산에서 2분 만에 막 씻고 양치하고 옷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코털이 날리도록 뛰어갔어요. 29분에 딱 도착. 얼마나 숨이 가쁩니까? 강단에 오를 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 알겠죠. 숨을 참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아닌 척,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웬걸요? 교회가 휑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이미 다 늦어버렸나? 끝났나? 아니, 왜? 혼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는 막 탄식하면서 저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막 혼자 자책하고 있는데, 그때 쫙 교회 뒤편에 들어오는 시계 눈에 딱 들어오는데 지금 시각 4시 32분. 시간을 얼마나 긴장했는지 착각하고 4시 20분에 일어난 걸 5시 20분에 일어난 줄 알고 막 식은땀 삐질삐질 나면서 뛰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생생하게. 그 뒤로는 제가 예배 시간에 거의 늦은 적이 없어요. 때를 놓치면, 때를 분간을 못하면 사람이 헤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헤맬 수밖에 없는 때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때가 어떤 때다. 오늘 26절 28절 보세요. 2 인물이 나와요. 누구의 때? 노아의 때, 또 롯의 때다. 노아의 때, 롯의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27절을 보세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언제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말은 홍수가 터지고 있는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 일을 했다. 롯의 때는 어때요? 28절 29절 보세요. 여전히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도 짓고. 언제까지?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 왜 소돔에서 나가냐면 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성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롯의 때, 노아의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고 팔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일상생활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모든 자기 직장, 자기 생활, 학교도 다 때려치우고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오실 날 준비하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단입니다. 일상생활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언제까지 분간이 안 되고 있어요? 성이 멸망할 때까지, 홍수가 터질 때까지 분간이 안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라 함은, 롯의 때라 함은 분간이 안 된다. 어떤 때인지 분간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때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헬라어로 헤메라, 헤메라. 단어 자체가 헤메라. 때를 분간하지 못하면 헤메라, 헤메라. 때를 분간 못하면 헤맨다, 헤맨다. 헤매요, 헤매. 그럼 왜 그때 사람들이 헤맸을까? 왜 때를 분간하지 못했을까? 시간을 몰라서?
여러분, 노아나 롯은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노아도 몰랐습니다. 롯은 소돔성이 언제 불에 멸망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체적인 시간 그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시간을 모르는 걸 분간을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처음부터 몰랐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하나님만 때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해놓고 우리한테 때가 언제인지 모르다고 책망을 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알려주세요. 근데 뭐가 분간을 못한다? 아니, 때를 모른다는 게 시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면 분간을 못한다는 것은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도의 문제. 어떤 문제요? 태도의 문제를 말해요. 시간, 구체적인 시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태도. 내 삶의 태도.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날마다 매일 오늘 일하 일컫는 동안에 매일 권면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래 빨간색 시작. 완고해요. 완고하다라는 것은 태도가 불량해서 안 받아들여. 매일 말하는데도 안 받아들여. 태도가, 그러니까 급박하던 여유가 있던 그 사람들은 마음의 태도가 버려먹었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실까요? 두려워함이 없어요.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남아 있지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만 아세요. 중요한 건 태도.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죠. 수능 때만 되면 진기한 풍경이 이루어지죠. 뭐 택배차, 구급차, 경찰차. 학생들이 늦어가지고 그걸 타고 가요. 막 오토바이 타고. 왜? 이 사람들이 수능 시간을 몰라요? 아니, 수능 시간 8시 20분에 시작하는데 내가 몰랐네.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12년 동안 그것만 달려오고 왔는데 몰라요? 그런데 왜 항상 그런 풍경이 벌어질까요? 어젯밤에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늦잠을 잤든지 아예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늦잠을 잤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도가 잘못됐어요. 시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비화가 있어요.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비화예요. 비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찾아보지 마세요. 출애굽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왜냐? 출애굽 한다고 광고를 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출애굽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때의 문제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면 태도의 문제. 이상합니다. 사람은 시간에 따라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교회 늦게 오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 가까운 데 사는 사람. 이상합니다. 요 앞에 살거든요. 항상 그 사람이 늦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파주나 일산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안 늦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이번 차를 놓치면 늦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달라. 그 차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까운데 이게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사람의 태도가 느슨해져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태도의 문제. 요 앞에 사는 사람. 그럼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저는 7층에 삽니다. 저는 7층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사실. 7층에 있으니까 저는 맘만 먹으면 30초 만에 내려오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 줄, 왜 노아의 때, 롯의 때, 누가복음 12장 56절을 보세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빨간색 시작,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때, 시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받아들인다. 태도가 농담으로 가볍게. 노아의 때, 이 양반아, 아니 무슨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린다고
아이고, 정신 나갔나 봐. 먼 산에다 방주를 짓고 있어. 아이고, 딱해라. 미쳤나 봐. 농담으로 받아들이. 롯의 때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 말해요. 야, 이성 망한다. 우리 나가자. 아버지, 이성이 뭔 망한다고. 내가 오늘도 이성이 막 증축하고 이성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뭔 이성이 망한다고 그래. 아버지, 교회만 빠져 살더만 기도만 하더만 성경만 읽더만 완전히 머리가 헷가닥.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태도의 문제, 태도의 문제. 여러분, 이게 노아의 때, 롯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는데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불편한 소리는 귀로 걸러버려. 안 듣고 싶어요. 교회에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면 자꾸 이상한 설교처럼 받아들여요. 신비주의, 극단적 종말론주의자,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노아의 때. 요즘이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선생님, 당신 몸에 악성 종양 암이 있는데 당신에게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그날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무너져요. 그래서요, 생활 습관이 바뀌어요. 먹던 음식 다 끊고요, 몸에 건강한 음식, 담배 끊고요, 술 끊고요, 생활 패턴 자체가 다 바뀌어요. 아니, 의사 말 한마디 때문에라도 태도가 바뀌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의사의 말보다 못해요. 이게 노아의 때. 여러분, 맞죠? 왜 예수님이 노아의 때, 롯의 때세라고 말하는 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못하게, 농담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때, 그런데 그때가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렇고, 중요한 건 오늘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말씀이에요. 인자가 나타나는 때,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해요. 이런 때도 그러하리라. 똑같을 거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다. 무슨 말이냐? 오늘이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 농담처럼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별거 아닌 것처럼 툭툭 쳐버리는 사람들이 주를 이룰 거다. 그래서 물들어갈 거다. 여러분,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분간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러한 때 누가 힘들까요? 분간을 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분간을 하는 사람이 훨씬 힘듭니다. 왠 줄 아세요? 미친 사람 취급당해요. 여러분, 외눈만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두 눈 가진 사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힘들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말하면서 누구에게 말하는가 보세요. 22절. 누구에게 말합니까? 22절. 빨간색 시작. 아니, 그 다음 구절 22절 시작. 누구에게 이르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분간하는 사람들이에요.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그들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 거야. 왜? 아는 놈이 힘들어. 아는 놈이. 제가 집에서 무서운 아빠거든요. 그래서 매를 들어요. 예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매를 들었던 거 용서를 빌고, 그래도 다시 들지는 모르지만 매를 들어요. 그럼요, 아는 애는 벌써 울고 기어다닙니다. 제가 웬만해서 매를 대충 때리지 않거든요.
아는 애는 누굴까요? 예준이. 예준이는 제 목소리가 변하는 때부터 이미 직감을 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준이는 힘들어. 아는 사람은 힘들어. 근데 모르는 누구 있어요. 걔는 뚫레뚫레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걔는 속 편합니다. 몰라. 모르는 사람은 속 편해. 속 편해. 여러분, 소가 한 결이가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소가 가야 되는데 이쪽 소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옳고 이쪽 소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가면 둘 다 힘들어. 그런데 아는 소가 이쪽으로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쪽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아는 소가 어쨌든지 이쪽으로 가려고 힘을 쓰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아는 게 힘든 거예요. 아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면 힘들어요. 왜? 멍에를 같이 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알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분간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적당히 타협하면 쉽죠? 좋죠? 저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편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적당히 타협하고. 반려견이 죽었어요. 반려견이 죽었는데 장례를 드려달래. 걔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걔는 영혼도 없는데 무슨 장례 예배입니까? 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장례 예배를 저는 교회 장례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막 그분이 막 씩씩거리면서 지만 목사인가? 우리 걔가 사망보험금이 얼만데.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목사님이 아이고 왜 진즉 예수 믿는 걔라고 말 안 해줬어요. 지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알고 분간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한나가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한나는 떠나지 못하고 밤샘 철야했던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사무엘이 힘들었어요. 사무엘은요, 사울왕이 멸망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괴로웠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고 힘들었냐?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걸 알아요. 분간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분간하지 못하는 노아의 때 사람들은 속 편해요. 그런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은혜 받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둥바둥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어렵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항상 힘든 거예요. 양보해야죠. 때로는 손해봐야죠. 내가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죠. 여러분, 노아는 뭔 죄입니까? 노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뭔 죄가 있다고 그는 100년 동안이나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데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땅을 저주, 땅이 계속 멸망할 거다. 이걸 노아가 분간, 그러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안위하리라? 이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이 땅을 안위하리라. 아니 내가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분간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노아야 네가 이 땅을 위해서 좀 헌신해야 되겠다. 네가 좀 마음을 써야 되겠다. 아니 제가 무슨 수로 이 땅을 위로합니까? 제가 무슨 수로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키고 제가 무슨 수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킵니까? 아니 그래도 네가 너를 통해 내가 이 땅을 위로할 거야. 근데 노아가 이걸 거절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노아는요 은혜를 입었어요. 분간하죠. 하나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 100년 동안 세상 욕짓거리 들어가면 비난, 비방, 사람들이 저 사람 돌았다. 아니 왜 산에다 방주를 짓냐? 노아라고 멈추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아니 하루 이틀이야 하죠. 하루 이틀이야 버티죠. 그런데 100년을 버티라니 100년을. 차라리 몰랐으면 다행인데 아니까 그것을 거절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에 봤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 땅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유명한 연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 잘 알 텐데,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멕. 라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무두셀라. 그래서 라멕, 자, 도표를 한번 띄워보세요. 도표. 자, 라멕이 무두셀라를 낳았죠. 라멕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때 무두셀라 나이가 369세.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가 몇 세냐면 969세. 제가 이 도표를 띄워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두셀라는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멸망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이 땅에 멸망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진짜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졌고, 그 해 누가 죽었냐면 무두셀라가 죽었는데 969세에 죽었어요. 노아가 이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끝이 왔지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겠구나. 자신이 지난날 버텨온 이 삶을 노아가 거기에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고 버티는 자들이 있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이 사람들은요, 숱한 현실,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받으며 전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할 만큼 자기 안에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그 길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고 분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못해. 근데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숱한 연대 뒤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사람들이 다 분간 못해요. 제자들이 분간 못하고 다 떠나버리죠. 예수님 버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씀 남기시죠.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저기들이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참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3년을 지내며 어려운 예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무겁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게 노아였고 그게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버티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대요. 십자가 짐 같은. 분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노아의 때라서. 그래서 어렵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허춘규 집사님이 아침에 급하게 제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어요. 지금 아직 생존에 계세요. 거의 마지막 주말을 넘기기가 어렵다, 병원들이.
그래서 제가 병원에 들어가려는데 코로나 때문에 싹 막아버렸어요. 제가 애걸복걸 간절하게 우리 가족이에요, 애틋한 분이에요, 제발 30초만이라도 얼굴 보게 해주세요. 한참을 제가 부탁해서 간호사가 진짜 인상 찌푸리면서 저한테 문 살짝 열어주고 얼굴 뵙고 나와서 영상통화로 기도를 해드리는데 너무나 가슴이 짠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왜냐? 믿음으로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버티고 계세요. 시기상조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간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어요. 우리 동관교회 아들이죠. 17세 된 박성수 성도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성수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사실은 너무나 많이 마음이 무거워요. 어른이 떠나는 것도 무거운데 젊은 자녀가 떠나는 거라서 더 무거워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제 약한 모습인가 그냥 이해하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했나? 만약에 내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진짜 10일 금식하지 않았을까? 20일 금식하지 않았을까? 진짜 내 목숨처럼 내가 최선을 다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항상 지나고 보면 그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많은데,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김혜경 집사님이 성수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봉투 한번 보시겠어요? 이 봉투 성수를 이제 발인하고 문득 성수가 한 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수가 어린 시절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성수가 그렇게 교회 가자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다, 교회가 너무나 예쁘다. 그때 교회가 벽돌밖에 없고 막 이런데 교회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문득 떠오르며 목사님, 성수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성수의 이름으로 꼭 건축헌금을 하고 싶다고 가져왔어요. 그 어린 자녀가 그 봉투를 엄마를 통해 가져왔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데, 야,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시절에 가졌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버텨요. 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버텨요. 오늘 성수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마무리하는 날에 성수 때문에 혹시 마음이 무거우시면 그 무거움을 하나님이 털어버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지난날 안 무겁겠어요? 왜 무게감이 없겠어요? 숱한 후회거리들 왜 없겠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노아가 그 시절을 사는데 어떻게 그 시절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예표가 되고,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버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그런 버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래서 믿음은요, 버티는 거예요. 에무나예요, 에무나.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모세가 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산에서 손에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모세의 손, 너무나 피곤하고 이제 내려버리고 싶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세였는데,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때 그게 에무나, 아멘, 버텼다. 그래도 버틴다. 왜 버티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버티는 자들을 통해 이 땅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은혜 받으실 겁니까?
은혜 받으실 겁니까? 나 혼자 외로워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은혜 받으실 겁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입고 노아처럼 외로운 길을 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혼자 짐져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요 그 길을 통해 이 땅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언급하며 누가복음 바로 이어진 1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비록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외롭게 홀로 짐지고 가야 될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그 원한과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을 풀어주시며 여러분의 그 버티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광교회가 내년 2023년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버티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노아로, 이 시대 노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아처럼 준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상도동에서 버티고, 어떤 이는 파주에서 버티고, 어떤 이는 일산에서 버티고, 어떤 이는 노량진동에서 버티고, 어떤 이는 신대방동에서 버티고, 그래서 여러분이 버티는 두 손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